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토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말씀을 듣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죠. 인정하는 말입니다. 잘한다, 잘했다,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류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훈계와 징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요, 교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훈계와 징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잡는 꾸지람을 말합니다. 나를 바로잡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말을 잘 다룬다는 뜻은요, 말을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무엇인가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징계와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즉, 이 말은요, 사람은 듣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본능만 남게 되어 있어요. 본능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동물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게 2절, 3절 내용인데 2절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게 되고 3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잘 듣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물론 잠깐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인상 깊게 봤던 TV 광고가 있어요. 한 여자가 그 침대에서 한쪽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떤 뚱뚱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 같습니다. 이 남자가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앞에 있는 TV를 보는데요. 자, 가만히 앉아서 보면 좋을 텐데 어떤 스포츠 경기인가 봐요. 그래서 침대에서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TV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내가 잠을 잘 못 자겠죠. 자, 그런데 이 TV 광고를 보면 어떻냐면 이 뚱뚱한 남자가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도 이 여자분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잠을 잘 잡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멘트가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뿅뿅 침대. 자, 그리고는 광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요동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에 잘 새기면요, 우리 삶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굳게 박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온 어진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내면을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올까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 낯선 곳을 제가 차로 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분명히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아마 길을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보, 원래 길을 잘 찾잖아. 내비가 좀 이상하네. 이건 아무리 봐도 제가 솔직히 길을 좀 잘못 든 것 같긴 했거든요. 열심히 막 땀이 나게 길을 찾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애꿎은 내비를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큰 말도 아닌데요. 내가 정말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도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편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말은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치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닮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 두 단어인데, 나는 온유하고 뭐라고 하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죠. 자, 이 겸손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빈 땅, 낮은 땅을 말합니다. 비천하다, 초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제로 겸손을 하다는 말은 초라하다 혹은 비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초라할 때, 내가 비천히 여김을 받을 때 무엇이 들리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와 징계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농부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가 타작 기구를 끌고 곡식단 위로 지나가면은 알갱이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농부는 대개 소의 입에 망을 씌웁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소가 먹으면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일하는 동물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때가 많았고 특히 훈계와 징계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내와 온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